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미미자매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찬양을 그래서 이 곡으로 뽑았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그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소유자면은 좀 제가 다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아들들이 참 이 교회에 큰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도 바꿔놓고 주황색으로 바꿔가지고. 자, 말세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대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세상을 창조하셨냐면 태초라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는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리고 2절부터 나오는 그 창세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약의 시대를 지나다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큰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초림이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공생의 시간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이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승천하는 이 시점이 있었는데, 자,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의 시점을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말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세. 자, 그러면 세상 말세다 이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와,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요새 보면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신림 어디 뭐 공원에서 또 이제 묻지마 강간 살인이 또 나타나잖아요. 지하철 서울 지하철역에서 칼부림해가 50대가 또 잡혀가고, 대구에서 또 뭐 갈부리막 얘들 뭐 이게 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꾸 야, 세상 진짜 말세다 이러는데 그게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점이 있는데 재림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하는 시기까지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시점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까지를 말세라 그러는데, 자, 이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 성경이 기록되기를 자, 7 인을 떼는 시점이 있고, 7,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리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죠? 그러니까 7 인을 떼는 시점이 있고 7 나팔이 불리는 시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은 언제 하시냐면 바로 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자,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7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짐승이 권세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이 환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죽지 않지만 요 7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나팔이 불리고 예수님 오는 겁니다. 그 전에 6번째 나팔이 불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세계적으로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5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땅에서는 이제 생물학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상 봤어요? 소희 봤어?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불 나는 거 봤어? 못 봤어.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늘로서 큰 별이 하나 떨어지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의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러면 여기 무저갱에 있던 어떤 한 존재가 나오는데 그것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그 용에게 권세받은 짐승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에 들어가는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이 짐승이라는 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불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늘로서 우박 같은 거, 불 같은 거, 유황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설이나 뭐 신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큰 산과 같은 것이, 횃불 같은 것이 타는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쓴쑥이라는 별이 하나 떨어져서 물샘과 강들과 이런 데 떨어져서 물이 독이 돼가지고 쓴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마시지를 못하면서 생명을 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불리는 이 시점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3년 반이라고 해서 이 전 3년 반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있을 환란에 대해서 전 3년 반 환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신학적 용어니까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이 일곱 대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 그러는데 이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이 땅에 내리시는데 이때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는 우리가 다 죽어야 되고 남은 자들은 누가 남게 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환란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죽이고 누구든지 다 죽이는 이때에 이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 남아 있게 됩니다. 땅에 남아 있으면서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다 쏟아지는데, 자, 이건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후 3년 반 환란이라 그럽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재림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일곱 나팔이 불리는 시점을 전 3년 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시점을 후 3년 반 환란이라 그런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전 3년 반이라 해서 여러분들 그냥 뭐 1년, 2년, 3년, 뭐 1살, 2살, 3살 먹으면 4살 때 이제 환란 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3년 반이라는 기간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좀 이제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해가지고 1260일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고 3년 반이라는 그 기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3년 반이라서 이것이 그냥 3년 반 만에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은 얼마 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거꾸로 갔을 때 자,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인이 뭐냐면 옛날에 보면 이렇게 종이 같은 걸 맞아서 막 말 타고 가서 따닥따닥따닥 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왕의 어명이다. 그럼 여기다 뭘 붙이냐면 이 도장을 꽉 찍어서 이거를 못 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인입니다. 그 일곱 개의 인이 있다. 그래서 이게 도장을 딱 찍어서 펴지 못하도록 하는 일곱 인이 딱 있는데 요거를 하나씩 떼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떼시냐면 예수님이 한 개씩 떼시는데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번 주에 말씀 한번 보시면 사람의 미혹이 있고, 두 번째는 전쟁이 있고, 세 번째 인을 떼면 지진과 기근이 있고, 네 번째 인을 떼면 전염병이 돌고, 다섯 번째 인을 떼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 시작하고, 자,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인까지 뗄 때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일어날 때도 있다가 전쟁이 있을 때도 있다가 없을 때도 있다가 또 2차 세계 대전 같은 것이 일어났다가 또 지금은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다. 또 나중에 되면 또 세계적인 전쟁이 또 일어나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6번째 인을 뗄 때 이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된다는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5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이것이 이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근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전쟁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사람의 미혹도 지금 계속해서 있고 전염병도 지금 계속해서 있잖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가 이제 거의 팬데믹이 끝나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또 패스트가 또 발견됐대요. 흑사병이. 몽골과 중국에서 또 흑사병이 발견돼가지고 뭐 비상이니 하면서 막 근데 별로 비상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염병도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번째 인을 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에서는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 있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그것이 뭐라 그랬죠? 이 금환일식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달이 핏빛같이 어두워지면 계기일식, 계기월식인데 블러드문 현상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후까지도 바뀌게 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가 오펜하이머 보고 왔습니다. 이 봤는데 그 영상미가 참 이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보다 이제 반전은 더 진짜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영화 봐 재밌었는데 거기 보시면 그 핵폭탄이 터졌을 때에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대기에 있는 그런 원소들까지도 이게 연소되는 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폭발해서 연쇄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이것은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면서 이제 CG로서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는 걸 표현했는데 그때 보면 하늘이 말려가듯이 불타서 이제 싹 날아가는 것이 그게 보여요. 야, 그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하늘이 말려가는 것이 그런 식으로 말려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도 한번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보세요. 자, 보시고 그거 꼭 안 봐도 되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핵폭탄 장면이 터질 때 그거에 대해 좀 자세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유튜브가 훨씬 더 잘 나오고 그런 거는 그냥 재미로 그냥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봤는데 이 기후까지도 변하게 될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번째 인을 뗄 때 그러면 그 사건의 기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 부자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산과 골짜기 이런 곳에 숨게 돼요. 그럼 계시록에서는 막 골짜기, 산 이런 곳에 숨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벙커 같은 곳, 자기 안전지대로 다 대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숨어서 지내게 될 것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사건인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함께 다루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숫자가 차게 됩니다. 자, 이것을 끝으로 6번째 인이 다 떼어지고 곧바로 7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7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이 땅에서는 일어나는 징조가 없어요. 그때는 반시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이러면서 땅에서는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시점이에요. 이 땅에서는 반시쯤 고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데 어떤 일이 나냐면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시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3년 반 전 3년 반의 환란의 때를 준비하고 이때가 바로 이제 7번째 나팔 7번째 인이 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이 또 다른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후에 다루게 되겠지만 어떤 일을 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이 받은 기도를 어디에 쏟냐면 땅에 쏟아요. 자, 이 부분에서 이따가 조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회복될 때에 저번 주에 제가 잠깐 얘기 드렸는데 빠지게 된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가 된 지파가 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스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이사갈 지파에서는 스불론 지파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므낫세 지파에서는 베냐민 지파에서는 단 지파에서는 아셀 지파에서는 갓 지파에서는 납달리 지파에서는 네, 이렇게 해서 12지파입니다.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제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라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이죠. 12아들하고 12아들이 아니고 10아들과 2명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표시를 해놓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어디냐면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가 있는데 이 단지파를 조금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고, 그러면 빠진 지파가 하나 있잖아요. 그 뭐냐면 레위 지파가 빠져 있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왜 빠졌냐면 이 시내산에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 이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한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다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다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냐면 네 가족과 네 친구와 네 이웃들을 칼로 죽임으로써 이제 화를 면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칼로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헌신되었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어서 자 어떻게 됐냐면 이 레위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초태생 장자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자, 왜 초태생 규례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넘어갔는데 자 그때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넘어가게 되어서 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데 이 목숨은 누구 것이냐면 살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서 우리가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 목숨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것을 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레위인들을 구별하게 해서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받게 됩니다.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택하여서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무슨 일들을 하냐? 민수기 1장.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을 관리하게 하라. 네, 그렇게 해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냐면 증거 장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성막을 관리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 쓰는 모든 기구들, 그 다음에 불똥그릇, 불집게, 물두멍 이런 모든 성전에 쓰이는 이 기물들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이제 12지파에서 빠지게 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데 자 그런데 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레위 지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7절.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예, 계시록에서 볼 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가 빠져 있었는데 계시록에 방금 보았던 이 말씀을 보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게 됐어요. 온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왜 그러냐면 구약의 레위 지파의 역할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제사장에 있는 그런 역할이 사라지게 되고 이것은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구원받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그런 제사 제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레위 지파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빠진 지파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빨간 글씨로 아까 제가 표시인데 단지파가 빠지게 되는데 이 단지파는 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됩니다. 레위가 들어가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12지파 말고 13지파에서 다 같이 들어가면 되겠는데 단지파는 왜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온 나라가 회복이 될 때 그 지파에서 빠지게 되었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사사기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냥 배경 설명입니다. 이 단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안 나눠줘서 그렇게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는 어디를 점령하고 납달리, 르우벤 쪽에서 각 지파별로 어디 점령하라고 이제 모세가 보내요. 근데 단지파가 갖는 그곳에는 어떤 족속이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눌러 살면서 오히려 단지파를 쫓아내버려요. 단지파를 쫓아내니까 이 단지파가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가냐면 다른 지파에 붙어 살게 됩니다. 자, 이게 배경 설명입니다. 다른 지파 속에 이게 섞여 살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는데 거기에 사사기 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 미가 말고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처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레위 자손이 아닌 자기 자식들의 제사장으로 세워요. 미가란 놈이.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이 한 사람이 그 자기 집에 머무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제사장으로 세워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래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으로나 어떤 모든 부분에서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단지파가 어떻게 했냐면 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단지파가 말했잖아요. 자기 땅이 없어서 이곳저곳 지파별로 돌아다니면서 붙어 있다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데 이 단지파가 어떻게 했냐면 그 미가 집에 있던 우상과 드라빔 이런 이제 점치는 것들 그다음에 레위 지파 제사장을 힘으로 다 빼앗아가 버려요. 자, 그러면 단지파는 뭐가 있어요? 이제 제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신상도 있고 우상들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들을 다 챙겨서 제사장을 데리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지파였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 단지파가 이 지파에서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한 지역이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단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거 단지파가 이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곳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전쟁도 없고 부유하고 땅은 사람들도 다 착하고 이러니까 단지파가 그곳에 갔을 때 이 땅을 점령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령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명기 20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것을 주셨을 때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가나안 땅일 때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땅에 있는 부족민들을 보고 평화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먼저 화친을 청해서 화평을 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이 항복하고 우리에게 같이 종으로서 살래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그래서 대적을 하면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을 치고 대적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그냥 같이 살면서 이 사람들을 살게 해줘야 돼요. 가나안 땅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때문에 쳐야 하지만 가나안 땅 지경 밖에 있는 곳에는 이제 이렇게 화평을 청해야 됩니다. 근데 라이스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 지경 바깥에 있는 땅이었어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단지파는 화평을 선언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자기보다 약한 족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가버리고 다 멸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 라이스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경계를 북쪽을 넘어서 있었던 땅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나안 땅이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단지파가 이 천국이라는 이 경계를 넘어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단지파는 계시록에서 이 구원받을 이스라엘 무리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깥에서 살기를 원하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 땅에 있던 거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곳에 성읍을 세우게 됩니다. 사사기 28장 27절 29절까지.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 가까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고 하니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단지파가 어떻게 했냐면 라이스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그 땅에다가 단이라는 이 성읍을 새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이 경계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곳에서 성읍을 세우고 살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고 천국 바깥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천국의 경계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계가 이 바로 천국의 경계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나안 땅. 그다음에 천국의 경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것 선이 경계가 되는데 이곳에 안에서 살고 싶지 않고 바깥에서 살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가.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살고 싶다. 이게 뭐냐면 단지파가 그 가나안 지경을 벗어나서 라이스 땅을 점령했던 겁니다. 그럼 벗어나서 갔다가 다시 오면 되는데 거기서 정착해서 성읍을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한 게 아니고 단지파석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말씀을 좀 자세히 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넘어서 그곳에 성읍을 쌓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두 번째로 뭘 했냐면 이 자기들을 위한 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기들을 위한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은 원래 누구를 자손을 세워야 되냐면 아론의 지파를 따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아론의 지파가 아닙니다. 맞죠?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을 단 지파만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18장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냐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지파는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선 것도 모자라서 그곳에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 아무 곳이나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처소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단자손의 두 번째 빠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있는데 이것은 아론의 반차에 따른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손자 요나단과 그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경계 밖으로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단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열왕기상 이렇게 보시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그 여로보암의 세 가지 죄를 짓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의 그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세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싶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단 지역의 금송아지 사건을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단지팍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그 거주의 경계를 넘어서 그곳에서 거주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거주할 수 있는 그 경계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범위를 벗어나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의 처소를 삼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단자손이 빠지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누구에게 들어야 되냐면 주의 종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이 아니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들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막 말씀 전하고 막 스님 중이자요, 막 신부들 부르고 막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이런 중들 그런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단지파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이 구원받는 민족에게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계시록 돌아와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단지파가 그래서 빠지게 되고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가서 이 12지파가 인침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숫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만 4천이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도 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겠다. 열심히 유다처럼 베냐민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 지파에 12지파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회복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우리 이 무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14만 4천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전체 숫자를 의미하고, 그 후에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했어요. 우리는 이 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계시록 7장 13절 14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그 큰 무리가 누구냐면 흰 옷을 입고 있는 큰 무리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교회 올 때 맨날 흰색 옷만 입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 흰 옷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것을 흰 옷이라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첫 번째 14만 4천이라는 이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고, 그 후에 큰 무리가 나오는데 큰 무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흰 옷은 뭐냐면 이런 흰색 옷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장 3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되. 아멘. 자, 그 피 뿌린 옷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 뿌림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옷을 희게 하였다는 말이나, 이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이나 세 개가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하는 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옷을 희게 한 자고, 이게 큰 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2지파에 들어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이 허다한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란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었다, 흰옷을 입었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이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누가 들어가느냐?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지금 일들에 대해서 쭉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땅에서는 징조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고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굉장히 바쁘게 일이 일어난다 했는데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고 가지고 받아서 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계시록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잠시만요. 말씀 8장 3절인데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저 말씀을 안 했네. 자, 8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곱 천사 말고 또 다른 한 천사가 나오는데, 향로를 하나 받아요.
금향로를 하나 봤는데 이 금향로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많은 향이 들어있는데 이 향과 향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 향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드려지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올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말세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그 향로에 지금 다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쌓이고 있냐면 7인이 떼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향로가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향로가 쌓이는데 이 향로가 7번째 인이 딱 떼어지면 천사가 그 양을 모든 기도의 양을 다 모으게 되겠죠. 자,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재림의 시대를 좀 뒤로 미루고 요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인이 떼어지고 요때 나팔이 불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7 나팔이 불리잖아요. 그럼 이 7인이 떼어질 이 시점까지가 무슨 일이냐면 말세부터 이 7인이 떼어질 때까지 무슨 일을 하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로에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향로에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쌓이냐면 기도하는 것들이 언제까지 쌓이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이 아니고 7번째 인을 뗄 때까지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인이 뗄 때까지 기도가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때 내가 기도로서 준비하면 되지, 환난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그때 이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이 떼어질 때까지 이 향로에 있는 기도가 다 차게 됩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다 쌓이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직 7번째 인이 안 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힘을 다하고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있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들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기도는 뭐냐면 영의 기도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영의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하는 기도가 영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때에 그러면 이 향로 안에 다 차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럼 뭐 언제부터 쌓이냐면 말세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이것은 7인을 떼기 전에 이제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받아서 이제 받을 장면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뭐냐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기도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인이 떼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자, 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이 기도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곱 대접이고 금 대접,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가 언제 부어지게 되냐면 첫 번째 성령 강림하셨을 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 하셨을 때 그때 성도들의 기도가 다 부어집니다. 그럼 이 땅에서 부어지는 기도로서 그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기도를 다시 채워야 돼요.
그럼 이 기도가 언제 다 차게 되냐면 말세가 시작된 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이 아니고 이 일곱인이 뗄 때까지 이 금 향로의 기도가 다 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가 다 찬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일곱인이 뗄 때에 하나님 앞에 천사가 이렇게 올리는데 이 향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기도와 함께.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요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향이 어떻게 되냐면 요때 이 땅에 다시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기도로서 나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첫 번째 받았던 이 금향로에 받았던 금대접에 받았던 기도가 우리에게 쏟아져서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듯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어떤 일이 나냐면 이 향로에 담아있던 기도를 이 땅에 쏟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자 보세요. 계시록 5장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때 되면 이제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후로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 이때 향로에 쌓인 기도가 일곱인이 떼어질 때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에서는 일곱 나팔이 불리면서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부어질 때에 이 각자의 기도가 분량에 찬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환란을 이길 수가 있어요. 향로가 기도가 부어졌을 때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분량이 그 향로가 차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환란에 부어졌을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서 환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량이 차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이 그 향로를 땅에 부었을 때에 분량이 차지 않는 사람들은 환란 때 견디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란 들어갈 때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물론 핍박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전도 핍박받으러 가려고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지켜 세워져가지고 이게 핍박은커녕 그냥 힘으로도 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핍박 안 받아요. 그러나 환란 때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믿는 자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는 자들 다 핍박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말씀을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지막 때는 어떤 것이 진리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말씀의 기근이라 그러는데 말씀의 기근이 오는 시점이 있는데 오늘날 보면 인터넷을 보면 딱 유튜브만 보면 설교가 그냥 쫙 종류별로 카테고리로 쫙쫙쫙쫙 해서 막 수도 없는 막 설교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근데 환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부터 일단 다 처형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부터 다 목배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목사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같이 죽는 건데 없어요. 남아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섞인 하나님과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환란 때 큰일입니다. 우리는 환란 때 그림자를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환란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부어질 때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결정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기도의 분량이 지금 차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분량이 다 찼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다 찼다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순종하잖아요.
죄에 넘어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는 분량이 덜 찼다는 겁니다.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나의 분량이 찬 겁니다. 그러나 아니잖아요. 분량이 차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 상태로 우리가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딱 떼어져서 향로가 부어지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환난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저라고 가능할 거예요. 저도 불가능합니다. 100% 환난 때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이 환난의 때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분량에 이르지 않는데 환난 때 가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 보겠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기도가 차는 시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말세의 시작부터 재림의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재림의 때는 아니고 7번째 인이 떼어질 때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7번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도 우리가 분량이 차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기도들이 다 이 땅에 쏟아지는데 이 분량이 차지 않은 사람들은 그 환난의 때에 들어가면 100%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를 제가 4시간 기도, 그 5시간 기도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기도하면 할수록 저의 분량이 얼마나 이렇게 부족한 것인지 계속해서 제가 깨닫고 있어요.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이 순도 100% 믿음을 가져야 환난 때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 환난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말씀으로도 이기지도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죄 때문에 또 미혹되어서 또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발 좀 마라나타 찬양할 때마다 제가 찔려요. 마라나타 하면 주님 이제 곧 오시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인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아니 덜 잤어요. 조금만 있다 오세요. 조금만. 이래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뜻은 뭐냐면 주님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뜻이잖아요. 준비도 안 되는데 지금 와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전도서에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죽음 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인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지금 되지 않으면 환난 때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 7번째 나팔, 그건 물론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만 그때까지 살아있는다 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일의 결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목적은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에 제가 전했던 말씀이 느헤미야 아니 히스기야에 대해서 전했는데 히스기야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서 멸망시키려 할 때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돌이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구원받았고, 두 번째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는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란 그 기간을 연장시켜 주시고 해를 10도 뒤로 물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바벨론에게 사신에게 모든 교회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 왕궁에 있는 기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런 사신들 앞에서 자기가 이런 업적들을 보라 하면서 막 자랑했잖아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회개할 마음도 생기지 않았고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고 하나님이 손을 딱 놔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주님 그것이 좆소이다. 그러나 내 때에는 평안을 누리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주님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딱 놔버리는 순간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애들이 아픈 것도 주와 하늘이 우리가 입원을 했었잖아요. 주와 하늘이 입원했었잖아요.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병원 가도 아무 소용없다 이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들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얘를 치유하시면 치유가 되는 거고 병원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치유 안 하면 치유 안 되는 거야.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다. 이게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보냈는데 입원하라 해서 입원을 시켰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의사가 낫게 했다. 뭐 약이 낫게 했다. 뭐 링게루가 낫게 했다. 이렇게 마음이 전혀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딱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어느 순간 나의 인생에 문제들이 찾아와요. 요새 하늘이가 너무 엄마를 괴롭혀요. 대도 안 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엄마 보고 눈 뜨면 엄마 안으로 가가지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안겨 있으면 되는데 일어나서 하나 이러고 있어요. 지금 병원 가서 지금 지를 잘못 들어가지고 일어나서 안아 해서 안을 때까지 계속 울면서 막 30분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잡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30분을 그렇게 혼냈는데도 다음 날은 똑같아요.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니까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맡기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듣고 여러분들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들릴 때 여러분들 감사함으로써 더 여러분들 다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돼요. 끝나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기도가 끝나는 시점. 향로의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다 받아서 7번째인이 때면 그 이후로부터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환란에 들어가 버리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때 분량이 차지 않으면 환란 때 100%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과 근심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1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기도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2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량을 늘려가시면 되고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쌓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쌓으셔야 되냐면 이 분량이 다 찰 때까지 여러분들 쌓으셔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분량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보면 내일 또 떨어져요. 그러면 또 분량을 또 채워야 돼요. 가득 찰 때까지. 물을 컵에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여기 물을 부을 때 이렇게 조금씩 차다가 모르는데 찰랑찰랑 이 장력 때문에 찰랑찰랑 이렇게 차잖아요, 물이. 그러면 마지막에 장력이 최대치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는 이제 물을 한 방울만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한 방울만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이 넘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찰랑찰랑해서 이것이 쌓일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다가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물이 전체가 넘쳐버려요. 뭐 전체까지는 아니지만 요 위에 있던 물이 확 넘치듯이 우리가 기도가 부어질 때가 그렇게 부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요일 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같이 가자는 거는 너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갔다 오니까 3시간 넘더라고. 자, 그러니까 기도 같이 하시고 또 수요일에도 기도 같이 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 월요일에도 또 기도 회를 저희가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10시간씩 기도할 겁니다. 그럴 때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믿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들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제가 마침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그걸로서는 이 기도가 분량이 차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기도는 각자의 분량을 채우셔야 됩니다. 저도 제 기도하기 바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기도하기 바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기도의 분량을 안 채우겠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그 분량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있다 하였고 기도의 때가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의 때에 내가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